오늘은 사도신경 강의 29번째 시간입니다. The Holy Catholic Church, The Holy Catholic Church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도신경 9번째 항목이죠.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이 신앙 고백에 대한 내용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대표기도자께서도 기도해 주셨지만 우리는 지금 함께 교회를 개척하고 있는 중입니다. 교회를 개척한다 함은 미신적이거나 비성경적인 교회가 아닌, 그리고 성장을 위한 성장을 목표로 하고, 그래서 성도라는 이들, 평신도라는 이들에게 헌신을 강요하는 그런 교회도 아닌, 아무리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해도 그런 시류에 동의하지 않고 휩쓸리지 않는 교회, 바른 말씀을 위해선 참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개척을 해 나가고 있는 중이죠. 그리고 새로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유형의 또 하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모든 걸 우리가 총취합해서 개척을 준비 중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고 있는 건데요. 성경적인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참된 교회를 세우자라는 이런 이상을 가지고 우리가 모인 거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9번째 항목을 좀 더 진지하게 접근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첫째, 교인이요 신자로서 우리의 신앙을 먼저 바르게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이 신앙 고백,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의 핵심은 뭐라고 얘기했죠? 다음 주에는 이제 또 이 개인에 관한 얘기를 좀 나누고자 하는데, 나는 믿습니다라고 고백한다고요. 이 문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우리가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제가 믿습니다. 우리 엄마가 믿습니다. 우리 할머니가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나는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라고요. 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바르게 선 나라는 개인, 주체가 하나하나 모여서 그 나라는 덩어리가 합쳐져서 우리가 되는 거고, 그게 교회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 개인의 신앙이 바르고 건강하게 세워져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예, 둘째는 개척 중인 예수의 교회의 신앙의 근거와 기준을 가장 기본적으로 여기서 찾고 세워야 되는 거죠. 여기 지금 목회자가 저 하나 뿐이니까 제가 얘기하는 어떤 신학 절대 완벽할 리가 없어요. 그죠? 또 이러면 막 격렬하게 또 끄떡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완벽할 리가 없어요. 저도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야 되고요. 그러나 제가 완벽하다고 한들 신학은 완벽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하나만의 어떤 신학이나 사상에 이끌려서 가는 교회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그 근거를 두고 있는 이 사도신경이라는 이런 바른 성경의 이해를 모판으로 해서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만 깨어나서는 안 되고 우리가 다 함께 깨어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2년차 징크스일 수도 있지만 이 힘들고 어려운 사도신경 강해를 대충 하지도 않고 깊게 샅샅이 살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깨어 바른 성도로 세워져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의 교회라는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역시 아멘이십니까? 예. 우리가 이제 교회를 개척하는데 이 교회론으로서 오후에는 철로역정을 나누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사도신경을 우리 신앙의, 예수의 교회의 신앙의 기준으로 삼고, 그리고 신앙의 모판으로 삼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이어받음을 통해서 예수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선 참된 교회로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사도신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교회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이 말은 나는 교회를 믿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교회를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믿으십니까? 아멘 하셔야 될까요? 안 아멘 하셔야 될까요? 여러분 교회를 믿으시나요?
지금 제 질문 때문에 믿어야 되는 건지 안 믿어야 되는 건지 이제 살짝 혼란이 오시는 분들이 계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분명히 교회를 믿는다라고 신앙 고백을 하는데, 그런데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네. 항상 한국교회의 문제는 이거예요. 온갖 종교적인 행위를 굉장히 고퀄로 다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걸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물어보면 뭐예요? 대답을 못 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막 그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종교 행위들이 있잖아요. 익숙하신 행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게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물어보면 왜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못 하고 그냥 해. 이렇게 되는 게 한국교회의 문제라는 거예요. 나는 믿습니다. 교회를 믿습니다. 이게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사도신경을 그마이 오래 그렇게 신앙으로 고백하고 암송하고 했는데 설명을 못한다라는 이 문제예요. 성경은 교회를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은유하여서 묘사합니다. 교회를 묘사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성령의 전, 이 성전이잖아요. 성전이라고 묘사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묘사하기도 합니다. 구약에서 이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이 묘사는 굉장히 광범위하고요. 굉장히 중요해요. 자, 계시록 21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보죠. 구약에서 나오는 그 많은 신부에 대한 묘사를 계시록이 이제 최종적으로 갈무리해 준다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자, 계시록 21장 2절 말씀 다 함께 봅시다. 시작.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부가 남편을 위해 그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그게 뭐냐?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이런 언약의 말씀을 다시 확증하시는데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 중매함이라. 바울이 자기를 중매장이라고 표현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회를 처녀라고 묘사하면서 남편 그리스도께 내가 중매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요. 다시 신부는 교회고요. 남편은 예수님. 그리고 구약에서는 하나님이에요. 그 성경에서 결혼 이야기가 나오거나 혼인잔치가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요, 결국 뭘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냐 하면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가 하나 되는 것, 연합하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라고요. 신랑과 신부의 결혼, 하나됨, 연합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고 있다는 건데, 이걸 구속사적 관점으로 봤을 때요, 창세기에서부터 이미 그 예표가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한번 창세기로 가봅시다. 창세기 2장 18절부터 24절 말씀. 창세기 2장 18절부터 24절 말씀이요. 함께 읽읍시다. 창세기 2장 18절부터 24절 말씀 다 함께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라. 예, 지금 이제 돕는 배필, 우리 이제 배우자 하와를 이미 알고 있잖아요. 돕는 배필, 독처하는 것이,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심히 보기 좋지 못하니까 로토하브하니까 돕는 배필을 줘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것이요, 돕는 배필을 지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각종 들짐승과 각종 새, 짐승들에게 이름을 주는 얘기가 나와요. 이건 첫째, 아담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었는가, 신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물의 본질을 꿰뚫을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사물의 본질. 그래서 그 사물의 본질을 가장 잘 드러내는 이름을 지어줄 수 있는 능력. 여러분도 이름 지어보셔서 아시죠? 뭐 개나 고양이나 이름 지어보셔서 아시는데 이름 짓는 게 이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그죠?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아담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짐승들의 이름을 아담이 지었다라는 말입니다. 사물의 본질을 꿰뚫을 수 있고 그 정체성을 확립시켜 줄 수 있을 만한 지혜를 가진 존재로서 아담의 모습이 드러나는데, 오늘도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이 창세기 2장을 강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깊게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모든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주고 봤더니 그 짐승에는 그 배우자가 있다 없다? 돕는 배필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을 제외한 모든 짐승을 통해서 연합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존재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드러내고 그런 다음에 깊이 잠들게 하셨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이미 이 말씀이 익숙한 분들 계시죠? 성경에서 잠들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메타포하는 거라고요? 함의하고 있는 거라고요? 죽음을 의미하는 거라고요. 죽음을. 그래서 달리다굼, 이 소녀가 죽은 게 아니라 잔다. 분명히 죽었는데 소녀가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 안 오셔도 됩니다. 이렇게까지 하인들이 얘기하는데,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죽은 게 아니야. 잔다라고 묘사한다고요. 이걸로 보아서도 이 잠은 죽음을 메타포하는 건데, 그런데 아담이 깊게 잠들었대요. 여기서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 창세기의 그 성경의 어떤 구조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다고요? 점진적이자 점층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요. 여기에서는 흐릿하게 보여주는데 점점 뒤로 갈수록 그 그림이 커지고 분명해지고 명확해지고, 그래서 그 드러내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선명하게 드러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창세기는 성경의 특히 계시록이라든지 이런 성경들을 통해서 바라봐야지만이 이것이 뭘 얘기하려고 했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이미 성경 공부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잠들게 했다. 아담을 잠들게 했다라는 건 이걸 죽음이라는 것을 함의하고 있다고요. 함의하고 있다. 아담이 죽었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죽음의 내용을 함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잠들게 하심으로써 그의 옆구리를 뚫고 들어가서 거기서 갈비뼈를 취한다라는 거예요. 그 옆구리를 뚫고 들어가서 갈비뼈를 취함으로써 뭘 만들었다? 하와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무에서 유로 아담처럼 창조하시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창조하시지 아니하시고 굳이 하와는 옆구리를 뚫고 들어가서 그 갈비뼈를 적출하여서 그렇게 하와를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의미가 심장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옆구리를 뚫고 들어가서 갈비뼈를 척출함으로써 아담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무슨 의미입니까? 나 그 자체라는 거거든요. 나보다 더 나 같은, 나와 완전한 하나에 된 존재다. 이런 표현인 거죠. 그 갈비뼈가 몇 번 갈비뼈고 갈비뼈가 왜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이런 거 따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발 방향을 좀 찾게 되길 바랍니다. 뭐 우리도 그런 얘기 이런 얘기를 하긴 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그 갈비뼈가 아니라 그 옆구리를 뚫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뼈를 취해서 하나로 만들었다라는 것이거든요. 아담의 갈비뼈를 통해서 하와를 창조하게 됐다는 이 말씀을 구속사적 관점으로 보았을 때는요. 이 아담은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옆구리에 창이 찔림을 통해서
그 옆구리에 창이 찔림을 통해서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모든 물과 피가 쏟아졌잖아요. 그 모든 물과 피가 쏟아짐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가 탄생하게 된 거예요. 교회가 탄생하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됐다는 말입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으로 읽은 말씀이죠.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노라. 그런데 이 에베소서 5장 31절 말씀이 어디에서 발췌한 말씀이에요? 저희가 읽은 이 창세기 2장에서 그대로 발췌해온 말씀이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이는 내 뼈 중에 뼈여 살 중에 살이라고 말하면서 그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이룰지라, 이것이 뭘 얘기하는 거였다고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가 탄생하고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로 연합되게 되는 것, 이거를 결혼으로 묘사해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해서 탄생하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옆구리의 그 상함을 통해서 그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탄생하게 됐다는 거예요. 무에서 유로 창출된 것이 아니라, 창조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부터 끄집어냄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 교회, 하와, 신부라는 거예요. 그런 말미암아 하나가 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의 마지막 책인 계시록 21장은요. 하나님과 교회의 영원하고 완전한 연합, 이거를 혼인잔치에 비유해서 묘사하고 계신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래, 여기 중에도 이제 혼인잔치, 결혼식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 계시고, 이제 조금 있으면 그걸 경험하실 분이 계신데, 그런데 아주 명료한 사실이 하나가 있어요. 결혼식, 혼인잔치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여기 이제 혼인을 준비하고 있는 신랑이 있지만 혼인잔치의 주인공이 있어요. 누굽니까? 신랑 신부가 아니에요. 이 사실은 씁쓸하지만 명확한 팩트야. 그죠? 예. 혼인잔치의 주인공은요? 주인이 아니라 주인공은 신부예요. 신부에게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 있죠. 예.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육신적으로 생각했을 때도 결혼식 때 이제 주인공 한번 하고 평생 남편한테 이제 들들 벗겨야 되니까 수발 들어야 되니까 그날이라도 주인공 해야지. 예, 얼마나 아름다운 순리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잘 해드려야 돼요, 그죠? 네, 웃어? 자,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린 건데 결혼식의 주인공은 신랑도 아니고요, 신부의 가족도 아니고요, 그리고 하객도 아니고 오직 결혼식 날만큼은 신부가 주인공이에요. 요 내용이 혼인잔치 그대로 함의되어 있는 겁니다. 영원한 천성에서의 하나님과의 그 연합, 결혼은요, 결혼을 하나님은 혼인잔치의 신부처럼 묘사하고 있는 건데 뭐예요? 네가 주인공이야. 진짜 주인공은 하나님이신데 아니, 네가 주인공이야. 네가 잘해서 천국 갔어. 네가 이뻐서 천국 왔어.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교회라고요. 그게 교회. 그런 복되고 영광스러운 결혼, 즉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완성을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와 신랑과 신부가 완전히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이 땅의 교회는요, 이 사실을 전제하고 개척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교회는 이 사실을 전제하고 믿음의 근거로 삼고 개척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 즉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교회는 사람이에요, 사람. 이해하시겠어요? 교회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처음 질문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나는 교회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그럼 여러분, 교회를 믿는다라는 건 사람을 믿는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람을 믿으시겠습니까? 더 미궁으로 빠졌죠. 교회를 믿는다고 고백한다면 그것은
어떤 어떤 의미이겠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의미로 고백해야 되겠느냐는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 중에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신 분이 계셨어요. 사실 맥락은 큰 의미에서 똑같은데 교회가 뭔지 잘 모르고 그저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직설적으로는 말할 수가 없으니까 직설적으로 왜 말을 못합니까 목사가? 그가 아직 그 말을 받을 준비가 안 됐어. 어려요 신앙이. 그래서 제가 말을 막 돌려서 개념을 좀 짚어드리려고 했던 건데 어떤 반응이 일어났을까요? 역시 불쾌해하는 거죠. 말을 돌려서 하는 걸 알고 돌려서 뭔가 오류를 지적하려고 하는 걸 느끼니까 불쾌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개인적인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독서를 한다면 얼마든지 그것은 반론이 가능하고 반박이 가능하고요. 교회를 통해서 제가 심각하게 잘못했다면 치리도 받고 권쟁도 받아야 되지만 제가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것을 있는 그대로 전한 것이 결론적으로 지적이 되는 것이라면 그것은 아멘이 되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마구잡이로 막 얘기하겠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진짜 성도는요. 그것이 나를 찌르는 말이지만 그러나 그게 바른 성경의 말이라면 아멘할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진정한 성도라는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는 건 너무 인격적인 모독이 될 수 있어서 설교 시간에 모두를 향해서 그렇게 설교하는 일들이 있죠. 그걸 아멘으로 받으시게 되는 신앙의 성숙함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는데 제가 그렇게 은연중에 돌려서 그 개념을 바르게 전해드리려고 하니까 기분 나빠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는 일을 맹목적으로 따라가지 마라. 이 얘기예요. 그랬더니 제게 보란듯이 나는 교회가 결정하고 교회가 시행하는 일이라면 무조건 충성하겠다. 뭐예요? 그러니까 웃기지 마라. 네 말 안 듣는다 이런 건데 저 개인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상관이 없어요. 문제는 그게 성경에서 벗어났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건 정말 진심이에요. 저도 사람이라 기분 나쁘지만 그건 제가 하나님 앞에서 풀어야 될 문제고요. 제가 잘못 가르쳤다면 그게 제일 큰 문제지. 어쨌든 교회가 한 결정이라면 그래서 교회가 시행하는 길이라면 내가 무조건 충성하겠다. 이 말이 저는 너무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운 거예요. 그 대답은 너무나 무지한 대답이고 너무나 위험천만한 대답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그래서 막 신나서 교회에 충성하고 막 교회에 막 뭐 하겠지만 제가 예언하지만 20년 뒤에 나는 왜 교회 다녀야 되는지 모르겠어. 나는 왜 예수 믿는지 모르겠어. 나는 왜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내가 왜 예배에 참석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이런 결론이 나게 될 겁니다. 계속 그 신앙의 상태라면 그 신앙의 상태가 그렇다면 결국 20년쯤 뒤에 빠른 사람은 10년이면 빠른 거예요. 지혜로운 거예요. 내가 왜 교회 다녀야 되는지 모르겠어. 이런 얘기를 하게 될 거란 말입니다. 그게 저는 너무 안타까워요. 신앙의 말년에 막 그냥 꽉 마르고 메마르고 그냥 냉랭하게 차가워져서 왜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인생의 말년, 신앙의 말년.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게 목사로서 가장 안타깝고 가장 두려워요. 예수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그런 결론이 나게 되지 않게 되는 게 저의 가장 간절한 바람이고 제가 사역하는 이유인데 어쨌든 자 교회는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교회가 결정하는 일이라면 무조건 충성한다. 이 말은 너무너무 위험한 생각이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당에 와서 결국은 목사나 기타 등등 뭐 사람에게 이끌리고 있는 게 한국교회의 이게 실정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결코 기독교회에 대한 바른 이해도 아니며 바른 신앙 고백도 아니에요. 오히려 돌밭에 뿌려진 씨앗처럼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고 햇빛에 타서 말라버리게 되는 그런 비참한 결말을 얻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를 믿습니다. 이렇게 신앙을 고백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고백할 때 그 고백의 의미가 뭐냐? 사도신경에서 이 교회를 믿습니다라는 이 고백은요. 어느 위치에 있습니까? 성령을 믿습니다라는 그 문맥 바로 다음에 나온다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교회를 믿습니다. 이 말은요. 이 교회에 관한 신앙 고백은 성령 하나님의 신앙 고백의 일부라는 겁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지금 이 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옆구리에 그 찔림을 통해서 물과 피를 쏟으심을 통해 교회가 이제 태동될 수 있게 하셨다면 교회를 탄생시키시고 출범시키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즉 교회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와 다스림 아래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교회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또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요. 교회를 이끄시는 분, 교회를 다스리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라는 것이 나는 교회를 믿습니다 라는 뜻이라고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교회에 대한 이해가 자신의 어떤 교회 경험에 근거한 막연한 이해가 아니라 이런 바른 이해를 가진 신앙 고백이어야 한다고요. 그리고 바른 이런 이해를 가진 신앙 고백이라고 한다면 그는 절대로 거짓된 교회에 미혹이 되게 된다거나 또는 몸된 교회가 함부로 변질되게 되거나 부패하게 되는 것을 방관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그냥 사소한 거 지엽적인 걸 가지고 따지고 두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예수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그런 바른 교회에 대한 이해를 가진 구성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이해를 가지고 있는 자들은요, 바른 교회를 안 세울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난 교회 일에 무조건 충성한다. 모르죠. 여러분들에게 제가 더 존경과 사랑을 받게 돼서 나는 임종태의 설교를 사랑하고 임종태의 말이라면 무조건 따른다. 이런 말을 하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저를 사랑해 주시는 것까지는 오케이. 좋아요. 그러나 임종태 목사의 말이기 때문에 따른다. 담임 목사님의 말이기 때문에 따른다. 호산나 교회. 이게 너무 오래 이것도 잘라. 너무 오래 사역한 게 이게 문제야. 하여튼 부교육자로 오래 있으면 안 돼. 자,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이게 예수의 교회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나는 교회를 믿습니다라고 신앙 고백을 한다는 것은 교회란 어떤 목사나 강력한 카리스마가 있는 인도자의 리더십을 무분별하게 따르는 곳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곳이다라는 고백이라고요. 이제 여러분 나는 교회를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때마다 이 이해를 가지고 고백하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오늘 찬양 인도자께서 이 설교의 핵심을 찬양 세 곡으로 다 해버렸어. 여호와께로 나가자. 그리고 찬양 뭐였죠? 예수 물이 되게 하소서를 교회 되게 하소서라고 고백하자고 얘기했잖아요.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라는 이 고백은요. 성령이 통치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소 보여주셨던 그 모범을 따르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좀 더 이제 소상하게 살필 것입니다. 자,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교회의 속성은요, 두 가지예요. 이게 부족하니까 나중에 니케아 신경이라는 신경에서는 이게 네 가지로 늘리지만, 자, 거기까지 가면 얘기가 또 너무 커지니까 사도신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의 속성은 두 가지입니다. 뭐냐 하면요, The Holy Catholic Church예요. 교회 두 가지라는 거예요. 뭡니까? 거룩하다. 그리고 카톨릭, 보편적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속성은 거룩한 곳이고 그리고 보편적인 곳이어야 한다. 이 두 가지입니다. 이것을 압축해서 표현하다 보니까요. 한국말로는 우리말로는요. 이게 짧게 압축이 안 되는 거예요. 사도신경의 가장 큰 장점은 압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거든요. 굉장히 짧고 명료하게 돼 있다는 건데 이게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 이렇게 얘기하니까 말이 또 너무 길어져서 이걸 줄이다 보니까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라고 번역을 한 거죠. 그러니까 거룩한 공교회, 거룩은 알겠는데 공교회는 뭘까? 잘 모르는데 그냥 모른 채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공교회가 뭡니까? 예, 이렇게 모른 채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전 번역은요, 이거를 거룩한 공회라고 또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의미가 더 모호해지는 거예요. 거룩한 공회, 그 문장으로는 뭔가 굉장히 있어 보이는데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고백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 표현을 가지고 이제 딴지를 걸거나 왜곡을 하는 그 주장들이 굉장히 많은데 가장 대표적인 주장 하나만 얘기해 볼게요. 예, 바로 신천지입니다. 신천지. 이게 알고 보면 너무 유치하고 조잡해요. 자, 신천지가 장로교회를 공격하는데 신천지는 왜 잘못됐느냐? 사도신경을 고백해서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신천지뿐만 아니라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교회는 잘못됐다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 신천지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이유가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거룩한 공회를 믿는다? 자, 잘 보세요. 신천지가 어떻게 하는지. 거룩한 공회. 성경에서 공회라는 표현은 산헤드린 공회. 산헤드린 공회거든요. 산헤드린 공회라는 것을 믿는다? 이 산헤드린 공회는 어떤 곳이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판결하고 빌라도에게 요구한 그 집단이 바로 산헤드린 공회거든요. 그 공회를 믿는다? 예수님을 그 산헤드린 공회를 믿는다? 예수님은 죽인 집단을 믿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인 집단인 산헤드린 공회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기성교회, 특별히 장로교회는 아주 심각한 이단이다. 뭔지 아시겠어요? 말도 안 되는 유치한 3단 논법으로 지금 말을 짜맞추고 있는 거예요. 공회는 산헤드린 공회고 산헤드린 공회는 예수 죽인 집단이고 예수 죽인 집단인 산헤드린 공회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기성교회는 이단이지. 그게 그 정상적인 교회냐. 그러니까 신천지로 와라. 이런 식의 논리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너무 유치하고 조잡한데 이 산헤드린 공회, 제가 이미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산헤드린 공회는요, 공의회예요. 의회. 이게 뭡니까? 교회가 아니라 정치 집단이라고요. 정치 집단. 민회, 의회. 오늘날로 하면 국회의원 집단. 그러니까 산헤드린 공회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공회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이것 봐라 막 그냥 단어 가지고 짜집기 한 거라고요. 이전 번역은요, 이런 오해나 곡해를 일으킬 소지가 많았어요. 그래서 새 번역은 공교회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 이것 역시 표현이 모호합니다. 공교회가 뭘까? 잘 몰라요. 모른 채로 고백하게 돼요. 공교회라는 것은요, 공적인 교회, 보편적인 교회, 모일 공짜, 보편적인 교회라는 뜻이에요. 보편적인 교회. 원어로는요, 까톨릭감, 영어로 하면요, 카톨릭이라고 하는 거예요. 카톨릭. 그러면 또 뭐라고? 카톨릭? 천주교? 그러면 사도신경 암송하는 교회는 카톨릭을 교회로 믿는다는 거네. 이렇게 또 말도 안 되는 또 이런 식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홀리 카톨릭 처치, 카톨릭 믿는다라고 하는 거냐? 어떻게 장로교가 그런 말을 하냐? 그걸 개혁하고 나온 게 장로교인데 안 된다. 사도신경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카톨릭이라는 건 보편적인 교회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톨릭이라는 말 때문에 오해가 생기니까 이후에 나온 번역들은요, 더 유니버설 처치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예. 카톨릭이나 유니버설이나 똑같아요. 보편적이다, 우주적이다, 대표하는 교회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카톨릭이라는 것은요, 이 로마 카톨릭이 부패하기 훨씬 그 이전부터 초대교회 때부터 카톨릭이라는 표현을 써왔어요. 카톨릭감이라는 표현을 써왔어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부패하고 거짓된 그 이단적인 로마 카톨릭을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교회, 참된 교회 이런 의미를 표현하는 거라고요. 어떤 이들이
카톨릭 교회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건 사도신경은 거짓되고 위험한 것이다. 절대 암송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보면 카톨릭은 그 카톨릭이 아니야. 거룩한 공회 가지고 신천지가 얘기하는 공회는 그 공회가 아니야. 여러분들이 이제 알려주시고 깨우쳐 주시기를 원해요. 그런 게 아니다. 보편적인 교회고 우주적인 교회요. 하나님을 대표하는 교회로서 나는 교회를 믿는다. 이 내용도 이제 다음 주에 좀 더 이제 소상히 살펴볼 것인데 부디 바르게 알고 바르게 고백하게 되는 은혜가 예수의 교회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모든 거룩한 교회들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예, 사도신경이 말씀하고 있는 교회의 속성은 두 가지. 이제 그 거룩한 교회, 보편적인 교회 이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교회 사도신경이 고백하는 교회 속성 두 가지가 뭡니까? 이렇게 누군가 물어본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이제 거룩성, 보편성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고 알려주시게 되고 가르쳐 주시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게 하려 하심이요라고 말합니다. 그는 누굽니까? 예수는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는 예수의 몸이다. 이 의식을 선명하게 가지게 되시길 바랍니다. 옛날에 허접한 유머 중에 유행어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뭐 좀 실수 좀 하면요. 머리가 나쁘니까 몸이 고생하지. 뭐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근데 이것도 사실 팩트죠. 중요한 말 아닙니까? 머리가 나쁘면 수족이 고생해요. 그렇죠? 머리가 좋아져야 되는데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기쁜 소식이 있죠. 그리스도인의 머리인 예수는요. 완전하고 완벽한 분이세요. 이게 아멘이죠. 그러니까 내가 머리가 되고 목사가 교회의 머리가 될 때는 그 교회는 반드시 변질되고 타락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실 때는요. 그 교회는요. 안전한 교회가 되고요. 평안로운 교회가 되고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고요.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됩니다. 한국 교회가 이걸 경험했는데 그 머리가 자꾸 바뀌는 거야. 무언가 막 지시를 하는데 몸이 안 따라가는 사람들 있죠. 안 돼. 막 이렇게 인터넷 30분만 할게요. 머릿속으로 안 돼 하는데 이미 손은 전원을 켜고 막 이런 이게 뭐예요? 병든 거예요. 그렇죠? 우리 머리는 알아요. 양심이 깨어있기 때문에 특히 성도는요. 양심에 맨날 채찍을 맞기 때문에 머리가 깨어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몸은 자꾸 딴짓하죠. 이건 병든 것이고 교회는 이걸 죄라고 얘기한다고요. 깜짝이야. 우리 성도님 또 은혜 받으셨나 보네요. 오늘 뭐 이렇게 주변 뭐가 많네요. 자, 예수의 교회는요. 예수의 교회 머리는요.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예수의 교회 이제 개척해 나가고 하는데 이 중요한 절대적인 진리는 절대 변하지 않게 우리 세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저는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도 목사를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저게 지금 교회의 머리가 되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바라보셔야 돼요. 그게 건강한 교회입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교회의 몸이에요. 예수의 몸이에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원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을 성심으로 읽고요. 그리고 믿고 따를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내는 그 기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주님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것. 그게 몸된 교회의 기능, 역할이라는 겁니다. 머리는 완벽한데 그런데 몸은 좀 문제가 많죠. 우리는요.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겠다고 서원하지만 그러나 삶에 눌려서 자빠져 있고 연약함에 머뭇거리고 때로는 대차게 넘어져서 그냥 나 몰라 하면서 어디로 숨어버리려고 하고 교회에게 이런 냉혹한 현실이 늘 도사리고 있죠. 게다가 저희처럼요. 지금 예수의 교회처럼요. 맨바닥에서 합질하는 완전 생 개척교회는요.
이런 위험들이 훨씬 세게 올 수 있잖아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럴지라도 교회는 유한하고 연약한 힘일지라도 그 힘과 그리고 마음을 합쳐서 주께로 한 걸음 더 내디뎌야 됩니다. 그럴 때 있죠. 그냥 모르겠지만 한 발을 내디뎌야 될 때 있잖아요. 혼자는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합쳐서 함께 발을 내디뎌야 됩니다. 이 지체라는 표현, 멤버라는 표현인데 그 발을 내딛는데 2인 삼각 해보셔서 알잖아요. 못 쫓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왜 못 쫓아와가 아니라 더 꽉 잡고 내가 다리에 더 힘주고 발 내디딜 수 있게 끌어주는 거예요. 이게 교회라는 겁니다. 예수의 교회는 그 일에 능숙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한 걸음 내딛는 것이 더디고 힘들지라도 그러나 자빠져 있지 않고 힘을 내서 천성을 향해서 전진하는 교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전에 내주하셔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가능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 앞에서 소원한 모든 것들을 주의 영광을 위해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전진하시는 예수의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아가 교회이자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은혜와 지혜를 간구하시며 힘을 내셔서 믿음의 진보를 이루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날마다 주의 길을 걸어 나아가시는 예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